사도신경하심으로 5월 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456장) 찬송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반석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건강한 가정, 모든 면에 있어서 건강하고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반석교회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또 반석교회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김태순 권사님은 수술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태순 권사님 무릎, 또 그리고 임정희 권사님이 또 갈비뼈가 골절이 되셨답니다. 임정희 권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우리 반석교회에 속한 환우분들, 우리 아시는 대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환우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석교회 아버지 하나님 속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반석교회 온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고 함께 나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적으로도 건강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면에 있어서 건강하되 특별히 육적으로 건강한 가정 구성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김태순 권사님 넘어지셔서 오른쪽 무릎을 다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속히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정희 권사님 또한 갈비뼈 골절 아버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서경숙 집사님도 갈비뼈 골절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통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김혜순 권사님, 안희아 권사님, 유정임 권사님도 건강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투석 치료받는 고은옥 집사님,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파킨슨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홍용택 집사님 등등, 또 아버지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환우분들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환우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네, 우리 두 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 15절을 본문으로 헌신하는 일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하는 권고로서 아직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전체가 다 그리스도인의 일꾼된 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될 자격에 관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헌신된 일꾼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은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세 번째 줄에 보면 유익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말다툼을 해도 아무 유익도 없다. 두 번째는 듣는 자들, 그 말다툼을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말다툼은 어떤 감정적인 문제로 인한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다툼은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문제로 논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초대교회 내에 있었던 영지주의적인 사고들과 거짓 교사들의 허황된 교리들에 대하여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릇된 교리나 신학을 가진 이들에게 바른 교리를 잘 설명해 주기 위하여 논쟁을 벌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의 사상이라는 것은 다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서 변화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논쟁을 하다 보면 많은 시간과 정열만 낭비할 뿐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본문 말씀대로 아무런 유익도 없는 쓸데없는 일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릇된 교리나 신학을 가진 자들은 이런 논쟁을 통해서보다는 성도의 바르고 진실된 삶을 통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말다툼은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교리적 논쟁이 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없는 시간과 정열의 낭비이지만 도리어 듣는 이들, 그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있는 이들, 듣는 이들에게는 큰 실망과 신앙의 회의를 준다는 것입니다. 논쟁을 하는 당사자들은 미처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혐오스럽게 비춰지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논쟁에만, 자기들이 하는 신학적이거나 교리적인 논쟁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논쟁을 보고 있는 이들 또는 듣는 이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생각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보는 이들은, 특별히 초신자들인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옳다느니 그르다느니 하는 것들을 떠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종교가 얼마나 편협하고 쓸데없는 교리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만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즉 성도들 간의 교리적 논쟁은 다른 신자들에게 불신만을 주는 사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간에 불필요한 교리적인 논쟁을 마땅히 삼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말다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교리적인 논쟁, 쓸데없는 교리적 논쟁, 말다툼을 우리는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요, 자신을 드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헌신된 일꾼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는데 두 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역시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마치 항해하는 자들이 지도를 볼 줄 아는 것과 같습니다. 항해하는 사람들이 지도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항해를 해서 배를 항해해서 원하는 목적지로 가려면 지도를 보면서 또 남과 북을 바르게 볼 줄 알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도를 보지 못한다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잘못된 곳으로 배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것을 바로 실천할 수 있을 때 그가 비로소 자기 몸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으로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맹신적인 열광주의자가 아니라 신실하고 합리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지 기독교 교리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명을 전달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는 새 생명을 얻는 자가 누릴 생활 자세까지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으로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새 가족들은, 새 신자들은, 혹은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 태신자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 생활이 어떤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를 바라봅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이 교리가 어떻고 또 삼위일체가 어떻고 뭐 성부, 성자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그냥 우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전도한 우리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교회란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즉 삶으로 전도하는 거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정말 그분들이 바라볼 때 존경할 만하고 본받을 만할 때 그들이 감화를 받죠.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자라도 설득되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헌신된 일꾼, 하나님의 일꾼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교리적인 논쟁, 쓸데없는 교리적인 논쟁을 하지 말아라.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특별히 초신자인 경우, 새신자인 경우에는 뭐 논쟁도 좋지 않지만 교리적인 그러한 말다툼을 통해서 상처받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헌신된 일꾼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쓸데없는 교리적인 논쟁을 삼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고 또 우리 생활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